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공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이 20장에는 성경 그 어디에서보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죄는 용서가 안 되고 보는 즉시 사형에 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는 타국인이든지 간에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라. 이 몰록이라는 말은 몰렉 혹은 몰록 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은 멜렉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신을 왕이라고 하면서 섬기는데 일반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잡아서 그런 신에게 바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겠는데 자기 자식을 거기 바치는 거예요. 불살라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다시는 그런 악한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는 대개 이제 암몬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에요. 몰렉 신이란 아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진노하게 하시는 끔찍한 죄가 자식을 불살라서 어떤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건데 그런 죄는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하나님의 형상되는 사람을 불살라서 어떤 신에게 바친다.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바친다. 그거는 인륜을 다 파고 천륜을 다 거스리는 악 중의 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경주에 있는 가면 신이 무슨 신인지 불교 신인가 뭔가 신에게다가 종을 만드는데 거기 딸을 거기 집어넣어서 녹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종을 쳤는데 소리가 징하고 울리는 게 아니고 에밀레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에미 때문에 죽었다. 그거 아주 끔찍한 악인 거야. 그게 자랑도 아니고 악이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하는데 그것은요
그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신에게 바치는 게 더 잔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한 죄악이 인간 세상에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엄하게 다스려서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든 엄두를 내지 못하게 그렇게 엄벌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죄를 근절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한다. 목적은 그런 극악무도한 죄가 인간 세상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뭐 지금 그런 죄악은 없어졌죠. 그렇게 이제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 이 하늘 아래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몰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죄악은 근절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도 그 사람에게 3절에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 하는 신학에서 출발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은 그 실상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왜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은 크기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세워놓고 그 옆에 가서 사람이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등신대라 그러죠. 그 몸하고 똑같은 등신. 욕하는 등신아 이런 말이 아니고 등신대라는 걸 만드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등신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대통령 얼굴에 지금 받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형상, 사진, 그 등신대에다가 침을 뱉거나 이렇게 뭐 모독하거나 하면 그 형상을 보고 모독한 거란다고 실상을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되는 사람을 모독하거나 사람을 학대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한 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세종대왕의 형상이나 이순신 장군의 형상이나 이런 걸 보고 침을 뱉거나 그걸 훼손하거나 파괴하거나 모독하면요, 그 실상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사람을 학대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바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이 있다는 것은 실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니, 형상이 있는데 실상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증거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진보다 더 확실한 사진은 죽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냐? 실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형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불살라서 그것도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어떤 신에게 바쳤다 하는 것은 뭐 죄악 중에 죄악이고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거죠. 4절에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건속에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 사람을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래서 때로는요,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사람이 심판을 단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자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다음 6절입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은 입신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갑자기 벌렁 자빠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은 잠재워 버리거나 이성은 그저 억압되어 버리고 다른 인격이 다른 하나의 영이 그 사람을 입에서 하나님을 빙자해 가지고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입신했다는데 입신이 아니고 접신이야. 접신이고 신접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거기에 붙은 거야. 귀신을 받아놓고 성령 받았다고 우기면서 입신했다 그러면서 그런 악한 짓을 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나 이런 데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입신이 아니고 접신이다. 접신이고 신접인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방에 그런 데가 많아요. 아주 여러 곳이라 그런 데가. 그런 거는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5계명을 파괴하는 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게 이제 7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인데,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 중에 1차 관계가 남자 여자 관계예요. 이 남자 여자 관계가 1차 인간관계인데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관계가 잘못돼요. 1차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잘못된 자식이 태어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녀관계 1차 관계가 반듯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2차, 3차 관계는
뭐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근절되게 아예 엄하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은 동성연합니다.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성경에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는데 동성연애는 그걸 죄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거는 진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퇴보고 타락이지. 그게 무슨 진보야. 자, 이거는, 신학적으로 진보라고 하면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보도 아니고 퇴보요, 타락이야.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이고 거역이지. 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이게 수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자매 곧 자기 아베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며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을 끊을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죄를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또한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은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고 여인은 자기 피 근원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둘 다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그 성적인 욕구라는 게 있기는 하나 그걸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범죄도 반드시 또 노출되게 됩니다. 또 너는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골육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한 것인데 그 죄를 당하여 무자하게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 더러운 일이다.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헤롯 가문에 그런 죄가 있었지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에 정하고 부정한 것, 또 새들 중에서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박수가 되는 것도 안 되고 신접하는 거나 입신하거나 접신하거나 술수를 쓰거나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장에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날은 우리 성도 모두가 만인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이런 그 율례나 규례나 법도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고, 이보다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되게 해야 돼. 그때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 언약이라는 게 염소나 송아지 피나 양이나 이런 피로 구별된 그런 제사장이라도 이렇게 구별되게 했다면은, 오늘 우리들은요, 염소나 송아지 피나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구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구별되게 살아야 돼.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21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육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에게 이렇게 접촉되지 않게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어떤 때 예외가 되냐면요, 골육지친, 자기 직계 존 비속,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로 자기 친자매가 죽었을 때 그런 시신을 만지는 것은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 말은 수염을 이렇게 깎는 거, 수염을 이렇게 자르는 거는 좋은데 너무 길면은 칼을 대고 이 얼굴에 밀지 말라. 그때는 안전 면도기가 없으니까 그걸 베이거나 다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칼을 가지고 살을 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뭐 소독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게 얼굴에 상처에 뭐 종기가 되거나 곪거나 하면 안 되니까 수염을 자르거나, 근데 머리도 이 끝을 자를 수 있으나 밀거나 칼을 대면 삭도를 그 얼굴에 도무지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나시린에게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시린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거기 뭐 칼을 갖다 얼굴에 대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길면 자르는 건 좋은데 칼을 여기 갖다 살에 대지 마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그들은 기생이라든지 뭐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은 감정적인 표현도 조심해야 돼. 뭐 옷을 찢고 막 슬퍼하거나 머리를 풀어헤치고 뭐 슬퍼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슬픔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범사에 절제해야 돼.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제가 어릴 때가 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딱 한 번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할아버지인지 외할머니인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친정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이제 하나 돌아가셨는데 그 부음을 듣자 바로 마당에 꿇어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 가지고 이 쪽을 끼고 있던 그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땅으로 흐트러뜨린 그렇게 하고 엎드려 우는 걸 제가 봤어요. 딱 한 번만 본 기억이 있는데 요즘 뭐 그저 없는 일이죠.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머니는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것도 못하게 해요. 제사장은 누가 죽었다든지 해도 아무리 슬퍼도 슬픈 감정을 뭐 지나치게 그렇게 표현을 못하게 아주 절제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장례식 같은데 생각이 나면 이야기를 하는데 유족들에게 극히 조심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자기 남편이라도 뭐 그 관을 부여잡고 여보한다든지 뭐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면 안 돼. 그게 초혼이건 초혼? 혼을 부르는 거거든요. 혼을 초대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부르면 안 돼요.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저 팽목항에 가서 막 자꾸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뭐 세상 사람이야 우리가 말릴 수 없지만은 성도들은 절대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호칭을 부르거나 엄마 한다든지 뭐 아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고 슬퍼하는 건 할 수 있으나 그 호칭을 혹격으로 누구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개 귀신이 들어옵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 주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장례식장 그 성도들 기독교인 가정에서 장례식이 있어 가보면은 막 관을 부여잡고 아니면 이제 소각장에 들어갈 때 막 울며 불며 누구야 하고 막 부르는 그런 걸 하는 가끔 보는데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속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닦아내고 끝내야지 그 소리를 내가지고 뭐 곡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서도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니까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머리 위에 있음이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장애인이나 뭐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을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이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지금도 이제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지나치게 흠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혹 있는데 지금은 뭐 이런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런 사람 목사 될 수 없다 이렇게 못해요. 못하고 장애인도 목사가 되고 또 장애인 목회를 하긴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걸 보고 이제 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뭐 이렇게 이제 장애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사장직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빈정거리 욕을 하고 이제 비웃음을 하고 비웃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회 수준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는 그런 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식에게 고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당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다 고하여서 다 가르쳤는데 이것이 이제 모세 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했는데 이게 모세 때 한 번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수아도 이 일을 계승했어야 되고 그 뒤로 또 여호수아는 자기 후계자나 지도자들을 양육도 하고 사람을 키워서 그런 교육을 이어가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안 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는 일도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360년 정도가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 같은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육이 없어요. 지금 오늘 교회가 교육을 하느냐? 하는데 너무 미흡해. 제대로 안 해. 복음주의는 복음밖에 몰라. 예수 십자가 부활 외에는 안 볼라 그래. 잘 된다 복 준다 하는 거 외에는 안 볼라 그래. 율법은 옛사람 무시하고 구약은 옛사람 무관심하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생략하고 건너뛰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무슨 권한으로 목사들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생략하고 저거 건너뛰고 이거 무시하고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오늘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레위기 같은 책이 뭐 들어는 딱딱하고 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로 있는 만화책이 아닙니다. 얘는 모름지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고. 그리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게 믿음이야.
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 국산품 믿음, 한국의 믿음은 뭐 믿음이냐?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해도 괜찮다고 믿는 게 믿음이다. 그게 불신자지 무슨 믿음이야. 성경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고 믿는 게 믿음이다. 무슨 이런 믿음이 있냐고. 그래서 이래저래 그저 성경을 무시하고 하다가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해 버렸어요. 저는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오경을 꽤 열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기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배우고 실천하면요 세상의 악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전쟁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돼. 탱크를 녹여서 트랙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 나라에서부터 무기를 제일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저런 책을 읽어보면요. 야, 이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 제가 읽는 책 중에 기독교인들 세계에서 나온 책이 아닌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읽는 책 보니까 거의 기독교 나라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봤는가 말았는가 싶을 정도로 신앙적인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자. 지금도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을 또 다시 읽는데 베스킨 라빈스의 아들 존 라빈스가 쓴 육식이 건강과 세상을 망친다 하는 그런 책을 읽어보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마치요 내가 성경을 두 번째 읽으면 배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그 책을 옛날에 읽은 책인데 또 읽어보니까 제가 한 10년 만에 다시 읽어보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거야.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존 라빈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참 옳은 말을 많이 해. 만약에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았으면은 이런 말도 좀 다른 표현을 했을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책을 안 읽었고 책이 없다면은 어떻게든지 한번 책을 구해봐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은 21장까지 제사장들 처신규례인데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고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드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로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보다 더 철저하게, 더 성실하게, 더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장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어떤 죄들인지, 어떤 죄가 그렇게 악한 건지, 왜 악한 건지 그런 것을 살펴봤고, 또 제사장이라면 모름지기 어떠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를 21장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구별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행여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악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읽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짊어진 사역자들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성이, 그런 회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아직도 잘못된 입신이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로 접신을 하고 신접하고 박수와 무당같이 돼서 점을 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 각성하게 하고 헛된 것을 위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따라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